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주의 있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이 맹인의 출생에 관해서 지금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 맹인의 출생이 어떤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맹인의 이 결점을 가지고 이 출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그가 태어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자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이 있죠.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읽는 순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또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출발되어졌어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출발되어졌듯이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다시 인류 역사는 새롭게 지금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맹인 출생 때부터 맹인으로 출생했어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 그것은 뭡니까? 이 맹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문제가 무엇인가?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뭐예요?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을 누리지 못해요.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만 뿐만이 아니에요.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누구의 죄인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옛날에부터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러죠? 내가 불행하면 바보 같은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저를 낳으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낳지 마시지. 어떻게 저를 낳아가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느냐 이거죠. 아마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으면 부모를 원망하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타인을 놓고 누구의 죄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맹인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참으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자,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누가 만나게 돼요? 이 지금 맹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빛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자라왔어요. 어둠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 속에서 살았던 빛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을 가졌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눈에다가 뭘 이겼어요? 진흙으로 이겨서 발랐어요. 진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그렇죠? 새롭게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또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자,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맹인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위해서 앞서서 몇 개월 전에 보냈어요? 몇 개월 전에 태어났죠? 6개월 전에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앞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이 맹인도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맹인을 출생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는가, 저렇게 사는가? 관심사가 그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켜줘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아마 단순하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마 단순한 질문들을 많이 던질 거예요. 힘들고 지치면 힘들다, 지치다, 슬프다, 괴롭다. 단순하게 그런 넋두리만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맹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냥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출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갑다. 안쓰럽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이 맹인을 그냥 예수님이 만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밝은 눈을 가졌더라. 그냥 그 실로암 연못에 치료한 그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이건 증명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고 치료받았다. 실로암 연못. 우리는 실로암 찬양 부르고 있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우리는 그 맹인이 치료받은 그 사건, 거기에 끝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복음의 사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존재감, 이 존재감.
이게 존재감 하는데. 제가 오늘 샤워를 하는데, 이제 일 끝나고 샤워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 쌀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물론 오전에 쌀이 없어 조금 해가지고 해놨는데 벌써 떨어졌어요. 점심 먹고 없어서. 예, 내가 마지막 점심 먹고 이제 이제 내가 취소를 눌러놨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쌀 떨어졌는지. 그런데 샤워하는데 아빠 쌀 떨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아빠 쌀 떨어졌어요. 아빠라는 존재감. 존재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 순간 또 뭔 존재감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빠 쌀 떨어졌어요. 그 순간 아빠가 뭐예요? 쌀 떨어진 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더라고. 왜? 아빠라는 존재감을 찾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쌀 떨어졌으니까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 순간 그 기분이 좋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은 뭘까? 이 아빠 소리, 이 쌀 떨어져서 쌀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그 투로 이제 들렸는데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이 확 이렇게 동시에 와닿더라고요. 아빠라는 존재감,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감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빠, 이 쌀 떨어진 거 해결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감, 이게 연결시켜주면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도 참 아빠 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나도 기분이 좋은데. 알았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창고에 나락 있어요. 도정하면 돼. 방아 찌우면 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오늘 한다는 것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요. 알았어. 이것은 뭐야. 그 순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아빠라는 존재감에 흐뭇함이 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감과 연결시켜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겠다. 근데 동시에 느껴졌어요. 좀 동감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감 하니까 예수님의 존재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는 존재를 만난 게 바로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맹인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맹인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만난 순간 살아간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졌고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아멘. 세상은요, 칠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은요,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빛을 빛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요,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보게 된 거죠. 밝은 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 맹인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생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한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나라는 존재, 여러분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누구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저자 아시죠? 네? 릭 워렌 그 저자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렇죠. 전도서에 저번에 말씀했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출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 해놓고는 이것 또한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그 또한 누리는 복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무엇을 누려본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존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자가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사건, 예수님이 빛이라는 존재감 또한 증거하는 증명자로 또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항상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왜 출생하시게 하셨을까? 나를 왜 보내셨을까? 자, 실로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3장 30절인가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라집니다. 이거 됩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왔기 때문에 그분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사라지게 돼요. 자,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천년 만년 그냥
오래 살고 누리기를 위해서 그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이, 하나님의 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쓴 잔을 마신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여러분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아마 원대할 거예요. 아마 많은 비전과 꿈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침울한 환경입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저도요, 이게 중국 우르무치에서 이틀 구금당하고, 대만으로 추방당하니까, 대만에서도 이게 뭔 말이냐고, 뭐 안 받아준다고 또 다시 우르무치로 가서 또 이틀 또 거기서 구금을 당해요. 이틀을 계속 구금을 당하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 집사님? 뭐 했었죠? 감옥에서? 예? 강 집사님 찬양 많이 부르라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무엇으로요?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무엇을요? 기적을 부른다오 하면서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아멘. 강 집사님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다윗을. 찬양하는 자.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슨 문을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대요. 뭘로? 찬양으로. 아멘. 여러분, 가을에 시인이 낙엽 떨어진 낙엽을 밟는 그 소리, 바스락. 그 소리에 눈에 막 핑 돌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 감정 아세요? 그 시인의 감정. 떨어진 낙엽을 밟을 때 바스락 하고 소리 날 때 왜 그 시인의 그 눈에 눈망울이 핑 돌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요, 굉장히 시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시편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만큼 심령이 풍부한 줄 몰라요.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임재를 느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논에 이제 비료를 주기 위해서 이 트럭 위에 올라가서 이 바람이 잠잠해요. 아주 좋아, 일하기 좋은 날씨예요.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하는데 휙 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이, 진짜. 이거 바람이 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딱 조건이 좋은데, 이 바람이 불으면 이게 역방향이 돼가지고, 이게. 비료가 잘 안 날아가요, 한쪽 방향이. 이게 좋았는데, 이게 바람이 왜 불어? 그 순간요, 띵 머리가 때리면서, 요나 사건 알아요? 그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무더위 속에서 박넝쿨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시원해가지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이거 시들어서 말라버리니까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더워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짜증내느냐? 박넝쿨 때문에 시원할 때는 막 좋다고 그래놓고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언뜻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냥 지금 내 환경, 내 위주로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잠잠히 있던 상황에서 왜 또 바람이 갑자기 불어? 그대로 있지. 근데 요나가 생각이 나요. 이런 내가 조금 바람이 확 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휙 바람이 들면서 그거예요. 진짜예요. 순간 한 5초인가 바람이 휙 이렇게 돌면서 확 나를 지나갔어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불어준 것 희한하죠. 그렇죠? 휙 계속 불어야 되는데 휙 하고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나는 어디서 바람이 막 어디 북서풍이 부나 막 이게 계속 불어올 줄을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나를 방해하는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건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시원케 해주기 위한 바람인데 순간 나는 일하기에 적합지 않은 바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순간 요나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바람을 지나가게 했는데 내가 잠깐 불지 말아야 할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순간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에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확 내 이마를 시원하게 해줬는데 비료 부대가요 차에서 이 트렁크 짐칸에서 논으로 널러갈 정도로 휙 불었어요. 휘 흐릿바람처럼 비료가 저로 떨어져 논에 가 있어요. 그 정도로 휙 불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는 잔잔한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질 않고. 정말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순간 내 위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뜻의 바람을 일으켰지만 나는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한다고 이마에 바람을 싹 시원하게 탁 돌풍을 한번 싹 불어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그냥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그러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참 이 맹인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저렇게 출생했을까? 누구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자범죄인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구미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금요 철학 기도할 때, 금요 철학 기도하는 순간에는 제 부서에서는 그날 불이 나고 있었어요. 불이 나고 있었다. 금요 철학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그 부서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로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불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제가 진급에 누락이 되고 굉장히 제가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 화재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무하는 게. 저희 상사하고 대기발령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종 책임자인데, 왜 상사가 대기발령 났기 때문에, 화재 사건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업무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 기한서를 써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한을 써냈지? 뭔가를 청구를 했는데, 오늘 자금량과 아주 다르게 상이하게 청구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청구를 했지? 계속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진급에 누락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내가 굉장히 그때 신유회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회사 가서 또 신유회를 조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학을 가도록 저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판사판이다. 신학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 화재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신학에 눈을 돌리질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자네 신학을 하게나 그랬을 때 저는 잠깐 고민이 있어서 기도원에 방문했는데 그 원장님은 내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가만히 보시더니 자네 신학을 하게나 그러더라고요. 신학이요? 저는 평신도가 좋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냥 평신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실력도 없고요. 저는 그냥 평신도가 좋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철야 기도할 때 화재를 일으켜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국민일보를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막 신학교 막 광고가 쭉 올라와 있어요. 교단마다. 그거 보는 순간 왠지 막 내가 마음이 가요. 신학을 해. 신학이나 해야 되겠다. 신학이나가 아닌데 그냥 그때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판사판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뚜렷하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고 내 눈길이 가는 게 그냥 신학교야 그냥. 그래서 카드를 던지는데 신학교 카드를 딱 던지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막 착착착 열린 것처럼 세상에 내가요 신학교로 간다고 딱 던지니까 앞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 부임한 이 상사가 왔어요. 옆에 부서장이 내 위로 왔어요. 대기발령 난 거예요. 옆에 부서장이 와가지고 이분은 잘 모르죠. 이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분한테 내가 카드를 딱 던지니까 이 양반이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요. 자기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나를 의지해서 뭔가 이제 이 부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파인데 내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거 올리기도 그렇고 자기 선에서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푹 쉬더니 일단은 올려는 보겠다는 거예요. 올려는 보겠다. 나를 봐서라도 이제 자기는 최선을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올려는 보겠으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는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찰까닥. 그래서 신학교 가는. 그래서 월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막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냥 신학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죠.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화재 사건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평신도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는 이 신학교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재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화재 사건 때문에 나는 진급에 누락이 되고 굉장히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차 속에서 이제 그 강의 끝나고 기차 타려고 돌아오는 그 중에 승용차 안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렇게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배짱이 좋아가지고 나는 내가 신학교 카드를 던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코라고 불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계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코라고 불렀구나. 나는 내가 배짱이 좋은 줄 알아서 내가 이걸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벌이신 사건이네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켰고 신학을 하게 하고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와 같이 화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화재 사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찍혔어. 책임,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당신은 이제 승진도 안 돼. 마이너스. 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죠.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자신을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맹인의 이 출생,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주 불행하고도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증명하기 위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다. 그 빛이라는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맹인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자, 실로암. 예수님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되돌아온 게 뭐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돌아왔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도 항상 그렇지만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아까 솔로몬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복을 누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 복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 인생의 삶 속에서 목회도 하지만은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으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농업도 하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 2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1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아우, 나에게는 이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창피하게. 우리 교회 작습니다. 성도도 적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큰 교회 어제 군산 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을 갔어요. 개정교회 가는데 새로 건축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역사에 쭉 그 교회에 대한 역사 쭉 이런 책으로 또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임하신 그 역사가 쭉 이렇게 발간이 되어졌어요. 발자취죠, 발자취.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우리 목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도 있고. 자, 그것을 놓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게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몸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몇 번이나 그걸 제거해달라고 그랬죠? 3번이나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질문을 던지니까는 쑥 들어가 버렸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때로는 제가 이 근무하는 부서의 화재 사건이 비록 표면적으로 나에게는 크나큰 장애물입니다. 오점입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나에게는 이건 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로 했던 사건입니다. 이 화재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가 신학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아까 바람이 부는 것을 갖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선하게 베푸신 것인데, 이건 지금 나의 욕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준 이 돌풍조차도 이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듯이. 그만큼 우리가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저도 순간 이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깨달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고 말았을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부는 줄로만 아마 오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다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줬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시원케 해주려고 부른 바람을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다니 요나와 같구나. 아닌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하고 그냥 바람이 그 뒤로 안 불고 있어요. 내가 큰일 날 뻔 알았구나.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망케 하셨을 거예요. 참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이마에 막 바람을 불어주는 시원한 것을 갖다가
고마움도 모르고. 참 이게 인간이 이게 간사하고 무지합니다. 나에게 선한 뜻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 뜻대로 해석하고 불평하고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게 완죽, 이게 냇가를 굽이굽이 돌면서 막 열심히 밟아서 올 때,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완주 계곡을 굽이굽이 돌고, 또 저 산자락 허리를 또 굽이굽이 돌고, 이게 막 그렇게 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왜 따라 이렇게 막 산자락, 뭐 계곡을 굽이굽이 돌고, 산 허리를 굽이굽이 돌고, 이게 왜 이게 막 이 시상이 떠오르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런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는 길이 기뻤어요, 오는 길이. 오는 길이 기쁘고, 제가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뭔가 이게 이 여인 앞에 분홍색 뭔가 바구니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뭔가 물 속에서도 뭔가를 건지는 그러한 환상이 보여지더라고요.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오늘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맹인에게 바라본 제자들의 그 시각,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한 그 말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이 저주에 대해서 바라보잖아요, 제자들은. 이 저주의 문제가 뭔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연결시킵니다. 완전 천지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뉴스들이 막 오잖아요. 모든 정상들이 또 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펼치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일정표 그거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쓰는 말이 있어요. 어찌 되는지 지켜봅시다. 어찌 되는지 지켜봅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도 들었죠, 뉴스에? 그런 말 트럼프 대통령이 멘트를 잘 날리지 않습니까? 저 말이 왜 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어찌 되는지 지켜봅시다. 교회를 오픈시켜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야 할 때인데 교회 문을 닫아놓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문을 열도록 지금 압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주지사들이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뭔가 카드를 내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안수기도 받고 예배도 드립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참 과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그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게 했던 그 하나님, 누구 왕을 씁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게 했던 바사왕. 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자라 그랬어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목자로 불렀습니다. 그 이하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세계 정상들이나 우리나라의 정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자들처럼 저 맹인은 어떤 저주를 받아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아멘. 여러분은 관심사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라. 아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이 찬양이 나오고 또 그분 앞에 경배할 줄 알고 아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